할렐루야.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비록 적군 인원이 모였지만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귀한 은혜의 예배, 또한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주시고 돕는 자,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이 자리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해 다시금 힘없고 우리 이민생활하면서 때로는 힘들지만 그 가운데 주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일어나 다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옆에 있는 분들과 미리 잠깐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자, 우리의 신념으로, 우리의 힘으로 힘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인해서 또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힘내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 되길 원합니다. 우리 말씀 먼저 듣기 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찬양 불러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찬양 268장인데요. 구찬송가는 202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이런 찬양이 있는데 우리 찬양 먼저 불러보고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감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1절 다시 한번 잘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감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우리 방금 이 찬양처럼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주님으로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살았고 주의 능력이 임하기 위해 우리가 주의 보혈로 다시금 주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금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로 인한 자유함. 과거에 우리는요,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를 알기 전에 주님을 몰랐지만, 그래서 죄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다시금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념을 갖고요, 우리가 행위를 갖고 노력을 하여도 우리는 자유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참 세상 살다 보면 공허한 것이 많은 것 같아. 내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내가 나를 위해서 뭘 채우려고 하지만 정말로 그 가운데 자유함이 없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솔로몬 왕이 고백합니다. 헛되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면 우리는 자유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주님의 은혜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물로 말미암아, 생수의 샘물,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 시간 꼭 경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오늘 함께해야 합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은 다른 말씀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두 대표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은 아담이라는 대표자, 또 다른 한 분은 예수님이라는 대표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경을 보면요, 그 먼저인 대표자였던 인류의 대표자 그 아담으로 인해 죄가 나오게 되었고, 반면에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금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둘의 이름은 오늘 아담과 예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다. 그러나 15절 후반부부터 말씀을 보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쏟아 부어지는 이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에게 죽음을 초래하는 그 죄와 넘치는 생명을 가져다 주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담으로 인해, 불순종한 그 아담으로 인해 죄가 잉태되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선물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의 죄를 덮으사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의 관점과 논리를 들이대면요, 이 당연한 믿음이, 우리가 믿어야 할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세상의 논리로 너무 불공평합니다. 다수결의 원칙에서도 불공평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이 죄를 짐으로 인해 모든 인류가 희생되고 죄에 있을 수 있을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으로 인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비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못한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진리에 가까운 일들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머리로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많이 공감합니다. 얼마 전에 학위 논란 때문에 잠시 휴식기에 접어들게 되었다가 살아있는 뜨거움이라는 그 책을 가지고 강의에 다시 복귀한 그 김미경 씨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있는 뜨거움이라는 책에서의 내용인데요. 왜 성인들은 그렇게 어려운 일을 이렇게 쉽게 말할까? 용서하세요. 사랑하세요. 다 내려놓으세요. 심지어 원수마저 사랑하라니 그것들을 듣고 있으면 환장할 노릇입니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알게 되는데 진리에 가까운 일들은 머리만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아무리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도 입력이 안 되는 게 정상이라는 것을, 그건 그저 몸으로 깨닫는 수밖에 없다라고 그는 그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김미경 씨의 이 말이 완전히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머리로서는 이해되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보고요, 믿음의 눈으로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것이 사실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느끼고 나아가는 것, 예수와 동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눈으로 살면 현혹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눈으로 보면 분명히 이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맞다고 어느 순간 가게 되면 뒤돌아 생각해 보면 그 길이 넓은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 마음속에 이 길은 아닌 것 같지만 기도하면서 말씀 위에 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지금은 좁은 길, 지금은 고난의 길 같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 삶을 계획해 나가고 어느 순간 기도를 되돌아보면 그 길이 은혜의 길이며 그 길이 말씀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요, 말씀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느끼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해주셔서 믿음의 영이 영혼 여러분께 임함으로 인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죄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죄의 시작이 왜 우리에게 이어졌는지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아담의 죄가 온 인류의 죄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믿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뭐예요? 뭔 것 같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인류의 조상을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지 않으면 그 믿음, 그 죄가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종의 기원이라고 그러죠. 어떠한 유전되어서 어떤 것이 우연히 그것이 되어서 그게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다 진화론이죠. 진화론을 들면 성경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상을 창조하시고 한 사람, 그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창조하심으로 인해 인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게 되면 우리는 왜 우리의 죄가 유전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동일한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DNA는요, 세대를 거쳐서 계속적으로 이어져도 그 고유한 DNA는 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의 죄는요, 단순히 그가 지었지만 그 뿌리가 죄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유전될 때마다 그 죄는 사라지지 않고 우리에게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DNA라는 게 참 신기해서요, 그 유전되었다는 게 참 신기해서 모든 것이 다른 것 같지만 우리 아버지와 아들이 닮았기에 우리 같은 길을 걸어가다 보면 자세하게 설명 안 해도 저 두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이야, 저 두 사람은 엄마와 딸이야, 그것을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변하려고 해도 한 가지의 그 DNA로 묶여 있으면 우리는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덧 고전을 보게 되면요, 순자라는 사람이 성악설이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 사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몰랐지만 예전에 알게 된 것 같아요. 인간은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을 보게 되면요,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 같지만 얼마나 미혹되고 싶고 얼마나 넘어지기 쉽고 얼마나 주님과 반대되는 성향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아담의 죄가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어졌기에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여전히 있게 됐다.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기에 그 죄는, 그 유전자는 결코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새로운 변화를, 새로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유전자 DNA가 시작되었다. 그것은 바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시금 죽고 우리의 인격이 죽고 다시금 새 생명 얻게 될 때, 예수로 인해 새 생명 얻게 될 때 주님의 자녀로 다시금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 새로운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면서 하나님이시기에,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지금까지 이어왔던 죄의 유전이, 그 원죄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죽음의 유전자가 이 시간 변하여 구원의 유전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 믿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만이 왜 우리의 구원이 되는가? 예수만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첫 번째 아담인 죄와 죽음을 가져왔다면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잘 먹고 잘 살고 웰빙적인 삶을 우리가 목표를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 바로 여기 있는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십자가는요, 수직과 수평이 교차합니다.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다시금 만나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하늘과 땅의 만남, 우리는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다시금 하나님으로 인해 하늘을 바라보는 주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으로 가는 우리였지만 예수로 인해, 그 십자가로 인해 천국을 바라보는 교차점이 그 십자가를 통해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인간을 다시금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신앙을 지키고 이 세상을 끝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인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많은 요즘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갈래의 길이 있어서 그것을 믿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느 이상향으로 가게 되고 유토피아적인 삶을 살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여러 갈래를 통해서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많은 현대 사상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미혹해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그 속삭임입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직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에 들어갈 수 없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2의 아담이 되심으로 인해 우리의 죄가 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오직 한 길인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인간의 문제는 다양하신 것 같지만 세 가지로 묶여지게 됩니다. 첫째로는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문제. 우리가 잘 사는 것 같지만 내 영이 하나님 앞에 떠나 있는 문제가 우리에게 직면했습니다. 둘째로는요, 죄로 말미암는 문제. 그 죄가 변하여 우리 마음에 불신앙이 있게 되고 하나님 없는 삶이 있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믿음 있는 것 같지만 불신앙의 신앙이 자리하게 됩니다. 예수님 없는 삶이면 우리가 신념을 갖고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기독교적인 종교 생활을 할지라도 그 가운데 구원이 없고 매번 문제만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에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해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집사, 어떤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불평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우리가 그럽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기.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예수로 말미암아 해결받기 위해 예수로 인해 다시금 거듭나야 합니다. 아무리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을 하더라도 그것이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인격적으로 내가 예수를 몰랐다면 그것은 거짓 믿음입니다.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30몇 년 동안 믿음 생활을 갖고 몇 대를 거쳐서 믿음을 생활을 하였지만 그걸로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인격적으로 예수를 몰랐을 때는 기독교인, 종교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찬양을 하지만 그냥 그 곡조 붙은 찬양, 예전부터 불렀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불렀고요. 말씀을 보지만 그 말씀 안에서 이런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주면 믿음 좋아 보이는 것 같고 정말로 목회자의 모습으로서 유익한 것 같기에 말씀을 읽었지만 믿음의 눈으로 예수를 만나고 다시금 바라보니 그 말씀이 진실이었고 그 말씀이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며 그 찬양 드림이 정말로 나의 고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나의 고백이 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간증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말씀을 보지만 이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어떻게 천국인 것 같습니까? 믿음 없으면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고민과 문제거리인데 왜 그것에 우리가 천국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만났더니 이 세상 살아가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되는 말씀이고 나의 고백인 줄 모릅니다라는 고백이 저절로 우리 입술에서 튀어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여, 오늘 이 시간 예수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단순히 때되어 사순절이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수를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정말로 살리신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습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바라보는 것, 예수님 알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바울도 이와 같은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2장 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가말리아 문화에서 공부하였던, 지금으로 말하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던 사람, 얼마나 비판적이고 이성적이었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를 만나보니, 그가 예수를 아니 과거에 나에 갖고 있던 모든 것이 다 헛되고 배설물이었으며 내가 가야 할 곳은 예수의 이름밖에 없다, 그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며 너의 죄를 사하겠다는 확증함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냥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실 분이 바로 예수이기에,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실 분이 오직 예수이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로 인해 다시 살고 예수로 인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기적은요, 어떤 초자연적인 것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이뤄나가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아프게 되었을 때 뭐 어떤 기적을 통해서 저 사람이 낫게 되었대, 물이 보내어 포도주가 되었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셨대.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그 기적은 단순히 표적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특별한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내 기적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기적입니다. 예수로 인해 내가 다시금 살고, 예수로 인해 다시금 십자가로 인해 내가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그것이 기적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요, 어떠한 능력을 갖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지금은 바보 같고요, 지금은 어리석은 것 같지만
십자가를 향한 그 강한 믿음을 주시는 것 자체가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이런 용어가 있어요. Deus absconditus, 숨어 계신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 뜻은요, 하나님의 사람의 이성과 오감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임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고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감추인 보화라는 그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밭을 걸어가다가 밭 안에 있는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수습을 하고 뛰어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다시 와서 그 밭을 산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동일한 밭과 같습니다. 근데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의 눈으로 보니 저 곳이 감추어 있지만 그 안에 진귀한 보물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인들을 보면서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주일날 쉬고 안식하고 놀러가면 좋은데 모여가지고 왜 예배드리는가? 그리고 물질드리고 헌신드리고 왜 저렇게 어리석은가? 근데 우리는 압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아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이었던 그 아담으로 인해 죄가 들어왔지만 다시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금 살게 되었다, 새 생명 얻게 되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은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새벽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3일 전인가요? 그때 신이 보는 사람이라는 그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화는 다른 내용이 아니라 북한에서 지금도 지하에서 박해 가운데서 자기의 신앙을 지켜나가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요, 아, 북한 저렇게 공산 체제가 어때 저째 막 그런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것을 보고, 아, 내가 정말로 저 믿음 있는 지하교회에서 눈물 흘리며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 십자가와 그 말씀을 지키려는 그 사람, 내가 만약 저 상황이라면 내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모진 고난과 아파 가운데서도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이러한 찬양을 합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너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넌 날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어느 순간에도 그래요,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당신만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내가 과감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의 신념을 갖고요, 우리의 노력을 갖고요, 그 고백하기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내 좌우를 보니 너무나 생각할 것이 많아요. 그래서 고민하게 됩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주님, 제가 구원을 받기 위해, 영생을 얻기 위해 제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그의 약점을,
아시고 그를 넘어뜨리고 시험 들이기 위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중심 없는 그것을 보시고 너가 그렇다면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했을 때 그 청년이 어떠합니까? 심히 고민하며 떠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십자가를 알며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밖에는 없습니다라는 고백합니다. 미련한 것 같지만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진리이며 그것이 우리를 살리게 합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 시간 예수를 만나는 우리의 모습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만 만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 당연히 성장합니다. 말씀 제가 아무리 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해도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말씀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세요라고 이야기한다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면 당연히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를 만나는 초점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우리 한 주를 살아가면서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보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 찬양 한번 갈릴리 호숫가에서라는 우리 찬양 있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실 때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내가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 시간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고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고백의 찬양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잠깐 부르고 우리 한 목소리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너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물가에서 사마리아 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너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예수님을 발견하는 우리의 믿음 되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